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들으라 보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검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정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상할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좌우 네 분 이상에게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축복하시고 한 분 더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입술에 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약 500구절 나옵니다. 믿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구절들을 한 500구절을 나와요. 그런데 재물에 관한 이야기, 물질에 관한 그런 구절들은 한 2000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이나 기도보다 한 4배 정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들의 절반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 물질이 영적인 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 이불로 물질에 대한 설교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질을 또 이야기하네. 또 목사님이 물질을 많이 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시험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렇거든요. 물질에 사로잡혀. 그래서 물질에 괜히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질에 대한 그거는 이미 내 마음에 뭔가 물질에 대해서 사로잡혀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거기서 좀 풀려나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같은 레벨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 여행 가고 놀고 하는 모든 데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한 그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되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대신 꿰차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과 이 물질은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돈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랑이 없어요. 돈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이 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어요. 가볍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둘 중에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돈이 귀합니까? 돈보다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하죠. 여러분들은 돈보다 하나님이 귀하죠. 그게 일상에서 이제 내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죄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 부자였어요. 욥도 그 당대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고 아브라함도 칭찬하셨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 아니고, 돈을 잘못 관리해서가 문제예요. 돈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든 적든 돈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예지만 노숙자가 자기가 평생 본 돈을 돈 가방에 끌고 다니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잃어버려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대요. 2억 5천 잃어버렸다고. 은행마저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끌고 다닌 거예요. 거기다 넣고. 자기 평생에 자기가 믿을 구석은 그거에 돈다발이었어요. 근데 그거 쓰지도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한 자들, 부유한 자들인데, 여러분, 이 부한 자들이라는 이 개념이 상대적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최고 재벌 이재용 회장하고 비교해가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참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장 못 사는 나라 국민하고 비교해가 여러분 가난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삼시세끼가 다 해결돼요. 삼시세끼가 다 해결돼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땅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땅에 돼가지고 이 때가 돼가지고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저녁 먹으니까 거기에 가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저 선교사님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삼시세끼 다 찾아먹냐고. 자기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보통은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두 끼 먹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에 도시락을 이제 주문해가지고 그때 힐링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섬겼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에게 힐링 캠프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분들 도시락을 주문했는데 도시락이 왔는데 보니까 밥에다가 닭다리 하나. 그러니까 도시락이라고 주는 거예요. 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먹는구나. 그것까지 어떻게 밥을 다 먹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도시락 뭐 만 원짜리 해보세요. 반찬이 그래도 최소한 서너 가지가 나오잖아요. 삼시세끼 찾아 먹는 우리나라 부자입니다. 경제에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부자입니다. 동남아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 열풍이 일어나요. 특별히 베트남 같은 사람들은 한국에 뭐 이렇게 시집 오고 장가 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소원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부자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따지고 보면 다 부자들입니다. 어젯밤에 따뜻한 집에서 잤죠. 여러분 집에 대부분 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죠. 그 다음에 가스로 밥을 해 드시죠. 개인 화장실이 있죠. 집이 있죠.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정도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에요. 사는 수준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부자도 아닌데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부한 자들아라고 말한 이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훨씬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식주 생활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왕족들보다 훨씬 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과 또 울고 고생을 해 울고 통곡하라는데 뭐 때문에 고생이 부한 자들은 이제 물질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면하죠. 그런데 왜 고생으로 울고 통곡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그게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참 행복해지고 거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거기에는요 스트레스도 있고 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럴까? 2절을 보십시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정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 썩는데요. 옷이 좀 먹는데 녹이 금과 은이 녹이 선대. 이게 재물은 보통 야고보 시대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곡식이에요. 곡식을 이제 농사하고 쌓아놨는데 그게 썩었다는 거예요. 썩을 때까지 그냥 활용도 안 하고 그게 쌓아놓았대요. 그 다음에 옷감 옛날에 그게 다 옛날에는 그게 재산 1호였잖아요. 그 옷감을 그냥 이 곰팡이 필 때까지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쌓아놓은 거예요. 금과 은도요. 사실은 이거 금과 은이 녹이 잘 안 슬잖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경주만 가더라도
뭐 건강촌 이런 데 가면 그 왕관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 보면 그게 녹이 쓸었어요, 안 쓸었어요? 수천 년 지나고 나니까 녹이 다 쓸잖아요. 그만큼 이 재물을 그냥 쌓아두기만 했대. 그래서 쌓아두니까 녹이 쓸고 그 다음에 썩고 좀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니. 문제는 뭐예요? 3절 하반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 부자의 문제는 뭐죠?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이 축적입니다. 물질에 대한 축적. 여러분, 물질에 대한 축적, 이게 저축인데 저축한다고 뭐가 다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저축은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노후를 대비하죠. 노후를 위해서 뭐 연금을 들고 저축하는 것은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투령도 없고 감독작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개미한테 가서 봐라. 개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 양식을 모으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들도 게으르지 말고 양식을 모아라. 이거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 왜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을 쌓았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부자가 이제 그 밭에 소출이 많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랬어요. 곡식을 많이 이제 이렇게 소출을 거뒀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이렇게 사용할까? 이게 대한 고민이 아니고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 왜? 누구를 위해서 쌓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니까 돈이 많으니까 계속 이제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통장 한 개에서 2개, 3개 막 통장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통장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자꾸만 2개, 3개, 4개를 쌓아가는 것이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에도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자. 곡간을 2개, 3개, 4개 쌓아두리라. 그래, 그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랬어요. 쌓아둔 곡식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썩어버려요. 썩어버려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방충의 예방 시스템이 거의 없잖아요. 결국에 쌓아놓으면 썩어버리는, 지가 와가지고 먹든지. 쌓아놓고 한평생 이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거기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많이 쌓아놓고 이제 나중에 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 이 생각을 누구나 해요. 그런데 이 생각, 그 다음 분은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는단 말은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네가 준비해 놓은 게 아무 소용없다.
내일 내가 자신 있게 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일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 놨어. 근데 내일 당장 죽는다면 네 어떻게 할래? 그거 네 것이 되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이 그거예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랬어요. 자꾸 곡간을 두르고 또 느리고 또 느리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놓은 재물이 있다면 그거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니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오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응당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농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열매를 맺기까지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어. 그래가지고 농부가 나가서 일을 할 때 적당한 비도 오고 햇빛도 비춰져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비도 안 오고 그 다음에 햇빛도 안 비춰지면 가을에 열매 안 맺어요. 또 내가 일을 하려고 해도 나에게 건강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비도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는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분을 전혀 고려 대상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을에 내가 열매를 맺었지 내 노력으로 이 열매를 맺었지 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해가 내 노력으로 다 얻은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고를 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 대상에 여치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취득했다고 그거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두 번째는 거기 4절에 보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북군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뭐 하죠? 다른 사람들 걸 착취하는 거예요. 마땅히 품꾼에게 싹을 주어야 될 주인이 싹도 안 주고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쌓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도 안 가면 1, 2년 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인이 고용주가 노동자들한테 삭을 안 주고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왜 심판하시냐면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 그뿐만 아니라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하나님 그런 자들 심판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품꾼에게 마땅한 싹을 주지 않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땅에서 뭐합니까?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걸 산다고 다 사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냉장고를 하나 살 때 중국 냉장고를 살 수도 있고 우리나라 LG에서 나온 냉장고를 살 수 있어요. 근데 품질이 다르잖아요. 싼 걸 사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해가지고 고급 품질을 사서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비싼 물건을 사는 그거 사치 아니거든요. 사치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필요 이상의, 만약에 이제 기능적으로 볼 때는 한 300만 원짜리인데 거기다가 울긋불긋 색감을 익히고 기능은 별로 아니야. 이제 그냥 다른 무엇을 해가지고 한 500만 원 냉장고에다가 다이아를 좀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원에 팔면 여러분 안 살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필요 이상의 돈을 더 지불해가지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전혀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게 허영이에요. 허영.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허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허영. 그게 사치예요. 그래서 사치와 허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방종이에요. 방종은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종이라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당신들이 간섭하냐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월급 들어오고 나면 이 내 돈이다.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들 내 돈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물질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지만 진짜 여러분 소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매번마다 통장에 꽂히는 그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것이냐고. 그러시. 여러분 돈을 통하여 사치와 방종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살육의 날이 돼. 살육이라는 것은 이 짐승이 도축하는 날. 돼지나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주인이 막 먹여요. 사료를 통해서 살찌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통통한 그 상태에서 소나 돼지를 잡잖아요. 내 마음이 사치와 방종으로 이렇게 살찌워지면 결국에는 내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돈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어인을 정죄하고 죽여서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돈의 힘으로 재판을 다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의한 자가, 죄인이 그냥 풀려나고 돈 없는 어인은 사로잡히는 그런 재판을 수도 없이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 유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 그런 판결들을 옛날부터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그럼 옛날만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가더라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감옥 안 가요. 얼마나 힘이 큰지. 재물에는요, 파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재물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처음에 입에 술을 댔다가 내가 술을 끊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내 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술이 나를 먹어버려. 그래서 내가 끊고 싶어도 술을 못 끊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삼아 담배를 피웠어. 근데 어느 순간 담배를 먹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담배가 나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끊고 싶어도 지금은 담배를 못 끊어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내가 하기 싫은데, 그게 나를 하여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음란 중독,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중독입니까? 돈 중독에 빠져 있어요. 돈 중독. 항상 돈이에요. 가정도 뭐 다른 필요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하면 돈이 최고의 돈이. 돈만 버는 일이라면요. 뭐 가정도 신앙도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어느 순간에 나를 지배해버리고 그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집안을 많이 보셨어요.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이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 그걸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해버려요. 근데 보십시오. 인력 가지고는 별로 그렇지 못하지만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또 남겨줘 보세요. 부모 죽고 난 다음에 법정투쟁 가고요. 형제들끼리 다 상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재벌 2세, 3세들이요. 형제의가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돈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돈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 물질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으로 인정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뭐예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잘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11조, 10분지를 11조 하고, 그 다음에 10분지 가지고 학용품 사고, 또 네가, 또 이제 할 거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지침서를 몇 가지 주잖아요.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게임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11조고 뭐고 뭐 학용품 사는 거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다 몰빵을 해버리네. 그래서 나중에 엄마 돈 없어요. 처음에 한두 번 더 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한심해요. 이 아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있는데, 맡기고 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친천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그걸 잘 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종은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하잖아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우리 앞 세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먹고 입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세요? 먹고 입는 문제만 해결되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먹고 입고 뭐 잘 사는데 그 다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더 다음을. 더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뭔가를 더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서 여러분 숙소에서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서 내가 하루 자고 하루 먹고 그냥 이제 보고 즐기다가 다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최고의 목표 아니에요? 거기서 사업해가지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사나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나그네고 여행객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볼 게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그냥 쌓아놓으려고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쌓아놓을 것도 없고요. 하루하루 먹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말씀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 살아내는 것도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물질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먹고 그 다음에 입고 자고 하는 이것만 채워져도 나는 감사하다. 이것이 사실은요 해결이 안 되어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태반이에요. 태반. 절반 이상은 아마 이 먹고 마시고 자는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하는 호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으로 부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면 거기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돈 때문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중심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 투자하잖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하면 넘어가잖아요. 욕심이 없어 보세요. 나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 미혹 당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건강보다 돈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돈 벌면서 건강 해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벌면서 건강을 해치고 나면 그 해친 건강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번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병원만 좋은 일 시키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혈안이 돼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집이 그렇다고 하죠. 열심히 아이는 낳았는데 집안에 이런 아내가 하고 아이 키우는 아이 낳았는데 한두 살 지나고는 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볼 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당신 누구세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을 여러분 돈 버는데 희생하지 마시고, 돈 버는데 가정을 희생하지 마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손해 끼치면서까지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주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소홀하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올 수 없습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사 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여러분 장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꾸 흩어주십시오. 이 부자의 잘못은 뭐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다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구제해도 여러분 가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서. 그런데 과도히 아끼면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라고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섬기려고 하십시오. 내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뭘 섬길 것인가 자꾸만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보시면요, 섬길 게 너무 많아. 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남이 안 보여요. 남을 외면해 버려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타심을 가지면 섬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물질에서 자유하려면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11조 생활은 물질에서 자유하는 아주 중요한 비법입니다. 물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행위가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여러분 소득으로 얻으시면 1,000원을 11조를 하시면 돼요. 10만 원 소득으로 얻었으면 10,000원을 떼서 이거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이 모든 11조가 주님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관리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가 10의 1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10의 1조 이상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자꾸만 어떤 물건에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사람이. 그게 남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한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보물이라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영혼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그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여러분 사용하는 것은 그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는 물질은 나중에 다 사라지지만 하늘에 쌓아둔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냥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